오늘 이사야 선지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난 시간 이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65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죠. 오늘 말씀에는 한 절로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사야 11장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 길게 오늘 이야기가 노래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꿈꾸는 미래, 이사야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이 안에 펼쳐져 있죠. 우리가 이사야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이 이야기가요, 앞뒤에 결론 같은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마침내 말하고 싶었던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고요, 가운데 쭉 긴 예언을 이야기한 다음에 65장 말미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으로 다시 사자가 어린 양이 이리가 함께 뛰노는 그 이상을 말하면서 끝나는 것이죠. 이사야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 오늘 6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1장 1절에 보면 그 나라를 그냥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누군가가 있어요.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생명들이 있어요. 그 생명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랜 표현이 뭐죠? 메시아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어차피 그 같은 줄기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사야는요, 전통적인 표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살짝 비틀어서 새로운 신앙의 근본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 신학,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또다시 부흥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바라시던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서 잘못하면, 그 표현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신앙이 비뚤어져 가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수요일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해오면서 다윗의 서로 다른 상반된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어서 날로 형통하고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으로 일으켰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셨던 평등 세상을 만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서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뒤로 밀쳐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다윗의 그 양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
이스라엘의 부국강병했던 때, 이스라엘의 황금기, 우리가 잘 살았던 때, 우리가 잘 먹었던 때, 우리가 떵떵거리던 때,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오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바라는 새하늘 새 땅은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세상적인 형통함, 세상적인 성공, 그것을 다시 이루어주겠다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완전히 더 근본적인 것.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윗의 뿌리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서 새 싹이, 줄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새롭게 나오려고 하면 어떨 때 뿌리에서 가지가 나옵니까? 새싹이. 이미 자라난 나무에서 새싹은 어디에서 돋죠? 줄기 끝에서 돋아나잖아요. 그런데 뿌리에서 나오려면요, 이미 자라났던 그 둥치가 잘려나가야 돼요.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에서, 뿌리에서 새로 돋아나는 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살짝 비틀음으로써 이때까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신앙을 다시 근본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윗처럼 융성했던, 다윗처럼 형통했던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근본이었던, 다윗보다 더 근본인 이새, 그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참된 정신, 하나님의 참된 복, 평등하게 서로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사는 그 이상을 실현할 존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존재가 지혜의 영을 가지고, 총명의 영을 가지고, 모략과 권능의 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이 땅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소위 약육강식의 이념, 잘난 놈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능력 있으니까 능력 있는 만큼 누리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세상 질서, 그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뒹굴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풀을 뜯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짐승들이 본래의 본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남과 견주어서 조금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남을 눌러야지요. 밟고 서야지요. 그렇게 내가 1등이 돼야지요. 총칼로 서로를 찔러 죽이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지만 총칼보다 더 잔인한 경쟁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흙수저로 태어나는가 금수저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강남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의대 준비반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소위 의사라는 게 대단한 겁니까? 물론 그 직업 자체는 매우 존귀한 직업인데 그 의사를 보내려고 하는 그 어른들의 마음은 참 알량하고 더러울 뿐이죠. 세상에 높은 고위층이 되어서 누리면서 살아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약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흙수저는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인데 이사야는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찢어 죽이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빨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빨이 있으니 당연히 이 이빨 가지고 약한 짐승을 물어뜯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한테 이빨이 있으니까. 사자가 강한 발톱을 가지고 염소를 찢는 것은 당연한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해왔고, 그래서 이빨을 키워라, 발톱을 세워라 라고 말해왔는데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빨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나 이 이빨로 물어뜯지 않을 거야. 이 이빨 나에게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강한 발톱이 있지만 이 발톱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이사야가 말하는 평화는요, 나의 힘을, 내가 가진 능력을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거는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그 수단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일, 그런 일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올바른 질서인 양 세상이 굴러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세상,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래서 속 시원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짓밟혔으니까 나도 이빨을 갈고 닦아서 나도 복수해줘야지, 나도 한 방 먹여야지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간의 보복과 복수의 사슬이 아예 끊어져 버린, 없어져 버린, 나에게 칼이 있지만, 나에게 창이 있지만, 나에게 총이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를 해치는 일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나는 사자이지만, 나는 언제라도 내리 누를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형통해야지, 내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 되어야지 하는 그런 줄기로, 그런 가지로 살아나가면 끊임없이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를 물고 물어뜯으며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줄기 끊어버리고 더 깊은 이새의 뿌리, 하나님의 평등의 세상, 사랑의 세상, 평화의 세상에서 솟아난 가지를 가지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그 권능의 영을 가지고서 세상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온전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1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쫓아가면서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만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다라고 말한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는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이에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같은 민족이지만 함께 서로를 섬겨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큰 그림을 그려가지 못하고 서로의 안위마를 생각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여왔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다윗과 같은 영화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서로를 치고받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단지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를 증오하는, 잘 되고 있는 너를 증오하는, 형통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 있다는 거죠. 서로 패거리를 짓고 당파를 짓고, 그래서 우리 편이 힘이 세니 니네 편이 힘이 세니 싸우면 누가 이기느니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경쟁, 어리석은 증오, 어리석은 적개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분열과 경쟁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증오와 적개심으로 조장해가는 세상 권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 파는 무기상인이 있다고 합시다. 무기상인이 어느 날 남쪽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 지금 칼을 갈고 있어.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나에게 총이 있는데 이 총을 사요.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총을 팝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북쪽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남쪽 사람들이 갑자기 총을 샀대요. 뭐 하려고 샀을까요? 혹시 당신들 침략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북쪽에 이번에는 대포를 팝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죠. 북쪽 사람들이 이번에는 대포를 샀답니다. 미사일을 팔아넘깁니다. 전투기를 팔고 핵폭탄을 팝니다.
남쪽과 북쪽은요, 왜인지도 모르고서, 왜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서, 왜 서로를 적대시하는지도 모르고서 서로 혈안이 되어서 저놈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죠. 온 힘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무기상인은 자기의 배를 배불리죠. 똑같은 일이 정치 권력에서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분열해야 그 사이에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해가죠. 저놈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적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가련한 백성들로 만들어가죠. 백성들은 그들에게 충성하면서 고혈을 가져다 바칩니다. 이사야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잘못된 권력자들이 서로를 증오로, 분열로 조장해가는 세상에서 그 증오와 분열로 서로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서로가 서로를 찢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내가 더 행복해져야겠다고, 그래야 내가 잘 살게 됐다고 하는 왜곡된 다윗 신학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향해 그런 신앙 버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과 분열은 어디에서부터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왜 잡아먹었을까요? 나에게 이빨이 있네? 나에게 날카로운 발톱이 있네? 이걸 어디에 쓰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발톱, 나에게 있는 이빨, 그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의 사용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존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 발톱과 이빨을 사용할 수 있는 목표물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해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으로 함께 그 삶을 누려가야 되는 생명 같은 동료로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적대시하면서 나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사랑으로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 너도 나와 똑같은 가련한 생명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애써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대견한 생명입니다. 나도 살기 위해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나도 살기 위해 이 발톱을 사용했고 나도 살기 위해 이 이빨을 사용했는데 저 어린 양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러나 이빨이 없는, 그러나 발톱이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너를 미워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를 증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풀을 뜯으며 하나님 주신 복으로 기뻐하며 함께 뛰놀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모든 생명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한 이사야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봅시다. 이런 거였습니다. 아하스 왕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어떤 때였습니까? 나라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풍전등화,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헛된 힘에 손 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임마누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만 붙드십시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시리아에게 의지하는 것, 그것 헛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이집트에게 의지하는 것 무의미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의 신앙이죠. 다윗 왕조가 자랑하던 것이 아시리아고 다윗 왕조가 내세우던 것이 이집트예요. 부귀영화, 권세, 권력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랑의 부름, 그 부름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왔던 같은 생명들, 그 생명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바라보며 그런 평화로움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65장의 말씀이 그래서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뭐죠?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다윗 왕조의 부귀영화, 권세 권력, 아시리아의 힘, 이집트의 군마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전 것들은 더 이상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것 생각만 하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아예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우리가 맞서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적대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경쟁할 일이 아니라, 증오할 일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완전히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신앙을 우리가 도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앙을 도전이라고 말하죠. 왜 그럽니까? 바로 이 말씀에 신앙이 도전이라는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직 너와 함께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사랑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서로를 평화의 손으로 끌어안아 봐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거 다 이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야. 이상적인 이야기지.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예전에 다 해봤던 거야. 잘 안 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사람들 그렇지 않아. 섣불리 생각하고 평가하고 단정 짓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관,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생각들, 그런 것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을 향해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앞에 보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한 나다나엘이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한번 와봐. 선입견으로 가득 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참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와보라. 그러지 말고 옛날 생각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도전해보라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으로 왔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을 이미 가득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아래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돼요. 그거 성경에 나오는 익히 들었던 그냥 좋은 이야기들.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되겠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 문 닫고 예배 끝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아니야. 세상은 그런 거 아니지. 어찌 이 험악한 세상에 그렇게 나약하게 살 수 있겠어?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나의 이빨을 내려놓고 나의 날카로운 발톱을 버려버리고 그냥 품어내야 할 사람으로 한번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죠. 그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도전 앞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도전 앞에 갖다가 딱 세워요. 너무나 뻔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은 부름 앞에 세우십니다. 그 부름 앞에서 우리는 계속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아, 이런 거 항상 듣던 이야기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 부름 앞에서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부름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하시죠. 한 번만,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의지하며 살아가보는, 실천해보는, 도전해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양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 앞에 도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굳은 신앙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우리의 눈앞에 흔들러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 질끈 눈 감고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